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3절 말씀인데요. 6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또 모든 산 꼭대기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푸른 나무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푸른 나무하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라 하면 우리가 그 뒷동산에 가면은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갖고 상당히 좀 신선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보면 또 신기한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뭐 참나무, 버드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호세야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뭘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나오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좀 사람들 안 볼 때 있잖아요. 그리고 뒷산, 작은 산이니까 특별히 한라산, 백두산처럼 어떻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주로 앞산, 뒷산처럼 가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무가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한 공간에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음행이죠, 음행. 사람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에스겔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 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했습니다. 동네마다 이 뒷산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네마다 그런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곳, 아늑한 곳은 다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을 꾸미는데 아주 색스러운 산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산당에서 엄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야지만 몰래 신이 자신의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도 주고 복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을 했고요. 가나안 종교가 이 하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음란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사 방식이 거기에는 산당에는 여자 사제단이 있어갖고 어떤 성적인 행위도 하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래 성행위가 돼야 되는데 공적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그 추구를 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까지도 축복이 보장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았습니다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그런 풍속이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유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어떤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동네마다 그 산당이 없는 곳이 없었고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가까이 있는 어떤 뒷산에서 모든 그 다산의 종교 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가나안의 종교 의식에 무슨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스겔 16장 31절에 보니까 값을 싫어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몸을 팔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보다 돈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팔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은행을 하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몸을 파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일반 창기들의 특성인데 그거보다 더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돈 안 줘도 되니까 나는 내 유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유혹에 지배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케일스는 한 65번 정도가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살았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음란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할 게 없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것이 사람은. 뭘 모르느냐?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죄책감도 없는데 어떤 음란한 삶, 우상숭배의 삶, 돈과 권력의 삶, 간팍한 삶, 폭력적인 삶 이게 너무나 즐겁고 우리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통치를 받으며 육의 노예로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육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더 좋아하겠죠.
그럼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냐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르고 살고 있죠. 육의 다스림을 받고 육의 달콤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유일한 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오직 세상의 즐거움,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것은 음란한 삶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겠지만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 말고 무엇이 있단 말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단 말인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 말고 또 다른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사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반드시 심판받을 테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잡고 하늘로 땡겨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데리고 간 곳이 이스라엘 성읍의 북쪽 문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 우상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보도록 했는데요. 그 구멍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 온통 벽 사면에 우상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 70인이 그 우상의 그림들 앞에 향로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향로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번제단의 불로 그 향로에 불을 지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소 앞에서 그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만,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제 성전 북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북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무수 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수 여신도 가나안의 신들과 비슷하게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주는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에게 울부짖으면서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 어떤 해도 나오지 않고 풍만하게 원만하게 형통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수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전 앞마당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 앞마당에 보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뜰이 있잖아요. 그 북문뜰로 들어가서 이제 성소가 있는 안뜰,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거기에 25명이 성소 바로 현관 정문에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뒤로 등을 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이 동문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동문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동문을 통해서 태양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5명이 서서 하나님을 갈아먹고 뒤로 돌아온 다음에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다가 막 놓았는지 꼽았는지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 있잖아요. 구름으로 가득 덮고 계시는데 그 언약궤 위에 구름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속죄소 위에 언약궤가 맹속죄소고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천사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또 올라오신 다음에 어디로 날아가시느냐? 성전 문지방으로 날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동문까지 날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 동문에서 아예 나가서 동편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결국은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마시며 누리며 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그리고 모든 산꼭대기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심판은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러나 동시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권자 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는데요.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하면 가장 대표적인 환상이 마른 뼈에 살이 막 붙고 핏줄이 막 생기고 그 뼈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새 영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는 마른 뼈같이 죽은 것 같지만 그조차도 살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 자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가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성현에서 그런 가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살고 안 순종하면 너희는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은 육적인 즐거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도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단무수 신을 향해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을 늘어놓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육신의 즐거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새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몸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몸으로 생명의 법으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